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수록 반드시 그 어떤 자를 두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을 도운 줄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돌스토이라는 분이 그의 참회록이라는 책에 우리의 인생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예화로 표현을 했습니다. 한 나그네가 아주 마르고 그리고 아주 위험한 그런 광야를 이렇게 지나는데 웬일입니까? 사자 한 마리가 확 뛰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더 빨라요? 사람이 더 빨라요? 쫓아오는데 걸음아 날 살려라고 막 도망갔는데 거리는 좁혀오고 일단 살아야 싶어서 보고 있는데 다행히 보니까 큰 웅덩이 같은 게 하나 있어서 냅다 뛰어 내리고 말았습니다. 피하자 싶어서요. 그런데 봤더니 그 우물이 깊었어요. 툭 떨어지는데 이제는 떨어져서 죽을까 봐서 이제 살아야겠다 싶어서 뭔가 붙들었는데 보니까 칡렁꿀 하나를 확 붙들었습니다. 이제는 살았다. 누구로부터? 사자로부터. 이제는 저 밑바닥으로 내려가면 사자를 피해서 살 수 있으려냐고 밑을 딱 쳐다봤더니 세상에 밑에는 독사들이 막 입을 벌리고 막 내려와라. 내려오면 너는 내 밥이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온몸에 전기가 통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반사작용으로 그냥 다시 도망나서 위로 도망가려고 봤더니 위에서 누가 기다려요? 사자가 올라온 이는 내 밥이다. 예. 이 나그네는 이제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한국에서 이런 속달로 뭐라 그러죠? 진퇴양난에. 이렇게 나무가지를 막 칡렁꿀을 붙들고 있는데 이제 힘은 거방 빠져나갑니다. 이제는 힘이 빠져서 죽을 참이에요. 근데 옆을 보니까 벌들이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봤더니 바로 옆에 돌틈 사이에 벌들이 꿀을 많이 모아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꿀이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막 핥아. 이 동네 꿀 나나요?
이 동네 꿀 많이 나죠? 이게 난 봄에 많이 날 것 같아요. 예, 캘리포니아 제가 사는 곳에는 이 데절트 꿀들이 굉장히 선인장 꿀들이 유명한데 여기는 아마 다른 종류일 거예요. 꿀이 얼마나 단지 꿀을 먹으니까 기운이 좀 나잖아요. 이젠 좀 살까 그러는데 어디서 사각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리네요. 딱 봤더니 세상에 내가 붙들고 있는 칡넝쿨의 그 밑둥이를 하얀 쥐가, 그것도 하얀 쥐가 와서 갉아먹는 거예요. 사각 갉을 때마다 뭐예요? 아주 가슴이 막 쓸어내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 다 갉아먹으면 나는 떨어져서 독사한테 물려서 죽을 거 아니에요. 사각 마음을 졸이는데 다행히 그 쥐가 뽀로로 하고 갑니다. 이제는 살았구나 하는 순간에 세상에 이번에는 검은 쥐가 교대로 와가지고 또 사각 계속 교대로 오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독사가 기다리는 곳을 떨어 죽을 수밖에 없는 참으로 기가 막힌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나그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붙들고 있는 거. 그래서 불안한 것은 쳐다보지도 말고, 불안한 소리는 듣지도 말고, 그리고 불안한 생각은 하지도 말고, 그저 그냥 꿀이나 그냥 막 빨아먹자라는 뜻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인생살이를 한다 하고 그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검은지 흰지는 뭔가요? 그건 밤과 낮과 밤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란 이런저런 기쁜 일, 즐거운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죽지 않기 위해서 삶에 매달려야 하는 고생과 염려가 있고, 이 삶에 다가올 밑바닥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깔려 있는데 바로 이것이 인생이란다라고 똘스토이는 우리 인생을 정의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 중에 어느 철학자도, 어느 예술가도, 어느 종교가도, 심지어 어느 신앙인도 이 예화에 대해서, 이 스토리에 대해서, 이 인생의 정의에 대해서 이 일을 제기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 사실 그래요. 성경에도 보면은요, 세상의 삶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13절에도 보면은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이 아무리 즐겁고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에게는 항상 근심과 걱정이 버물려져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 인생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행과 근심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은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우리가 평강을 가지려면 오직 한 가지, 뭐예요? 죽음에서 해방하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평강은요, 웬만한 수준의 평강이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한 수준의 평강, 어마어마한 능력의 평강, 그것은 우리에게 주실 분은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하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남캘리포니아 남가주에 있는 일랜드 온누리교회에서 담임으로 섬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동네에 사시는 어느 장로님이 등록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를 보고 처음 인사하는 날 이렇게 겸손하게 인사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무늬만 장로입니다. 무늬만. 저렇게 겸손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그렇지 않아도 동네에 선하기로 유명한 그런 분이었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자가 일꾼들이 좋은 일꾼 한 사람 더 들어오면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너무 좋았죠. 무늬만 장로입니다 하는 그 겸손한 분. 그런데 여러분, 한 2주 지나고 나서 그게 그냥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인 걸 알았어요. 세상에 장로님인데 구원의 확신도 없는 거예요. 이럴 때는 정말 고민이 들거든요. 그분요, 한국에서 있죠. 좋은 학교 있죠. 그 S 시작되는. 거기 나오고 부인도 거기 나오시고, 그 다음에 LA 보면은 좋은 대학이 있습니다. UC 뭐 그런 계통이요. 거기서 대학원 다 나오고. 그리고 뭐니 해도 뭐가 많아요? 잘하시네요. 뭐니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뭐니만 많은 게 아니라 사람들의 구제를 그냥 동네에서 그렇게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거기에다 키가 그 나이에 1m 한 80, 한 3 될까? 그 나이에. 나이가 들으셨는데. 부인 권사님은 카이저라는 병원의 수간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너무 성품 좋고, 그 다음에 부인 권사님 믿음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동네에서 어떻게 하고 그냥 어떻게 해서 그냥 믿고 그냥 어떻게 장립을 주는지 좀 그런 거예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이거. 또 하나님 보내시는 성도인데 잘못하면 또 지적했다가 또 시험 들어서 나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구원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교회 수석 장로님한테 여차 이 사실을 얘기하고는, 그리고서는 그 장로님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 장로님 지금 기초부터 다 할 것인데 장로님 이거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알긴 뭘 알아 속으로 그러면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장로님도 이제는 다른 성도들한테 이거 가르치고 해야 되니까 교과 과정처럼 대학의 101처럼 그냥 이게 처음부터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 안심을 시켜놓고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주 기초부터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누구에 관해서예요? 그렇죠. 그리고 신앙의 기초는 뭐예요? 첫걸음이 구원 아니에요? 복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부터 이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죠? 우리 모두는, 첫 번째 복음의 시작은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 날이 오고. 복음 몰라요? 여러분은 안 돌아가실 거예요? 그거 없으면 복음이 시작이 안 됩니다. 죽음이라는 게. 다시 한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도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 날이 오고. 아멘.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서 죄가 있는 자는 지옥으로, 그리고 의로운 자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게 되는데,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서 모두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이를 불쌍히 여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누구를 보내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셨는데, 이 사실을 믿기만 해도 모든 죄, 그러니까 크고 작은 죄, 심지어는 내가 잊어버릴 만한 옛날의 과거의 죄부터 지금 생각하고 있는 죄, 앞으로 질 죄까지 다 용서받게 되어서 예수님 덕분에 지옥을 면하고 천국에 가게 되는, 그래서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이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그런데 이 장로님이 이 복음을 이해하게 되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자 무늬만 장로님이었던 그분이 책상을 딱 치고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 진짜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진단 말입니까? 단방에 믿기만 하면 이루어진단 말입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게 기쁘기도 하지만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제서야 저 양반이 정말 놀랄 일이었었어요. 정말 믿기만 하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까? 그럼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야, 그동안에 지옥 소리만 들어도 막 무서웠대요. 그리고는 그 체면에 물어보지도 못했대요. 그렇잖아요. 그 장로님이 돼가지고 지옥 소리하고 구원 소리 하면은 대답 못하면 어떻게 해요? 감추고 있었죠. 나이 들어간다 소리만 들어도 무서웠대요. 심지어는 천국 소리에도 무서웠대요. 천국은 죽기 전에 가요? 죽은 다음에 가요? 네, 죽음의 강을 건너지 못하니까. 네. 그러니 삶이 얼마나 지옥이었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프리텐딩하고 살아가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았다고 일어나서, 그리고 이 말을 연극부 2번 하더라고요. 야,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야,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외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인생의 최고의 날은 예수를 만난 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날은 어떤 날인가요? 저에게 있어서 예수를 만난 날이 인생의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눈을 뜨기 힘든 삶의 피곤에도 저 하늘 바라보면은 매일 아침마다 나를 깨운 소원, 오늘은 어디서 주를 배우리,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것, 주를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램은 죄가 될 테니까. 가끔 두려워져 믿음 흔들리고 꿈이 사라져가지만 말씀 기억하고 주를 의지하면 내 속에 있는 주를 확인해, 창밖에 앉은 햇살 한 점에도 희망은 가득한 것, 주를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램은 죄가 될 테니까. 살아가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 모두 그 때문인데, 주를 만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자,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고 너무 평안이 넘쳐서 야,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라고 좋아하신 그 장로님은 2주 후에 부인 권사님과 옷을 잘 차려입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전 또 무슨 좋은 일 있나 하고 어서 오십시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대뜸 하시는 말씀이, 그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암에 걸렸대요. 어제 알았는데 암에 걸렸다는데 좀 많이 못 산다 그러네요. 그 소리를 듣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아, 부인이 카이스 병원의 수간호원인데요, 오직 제대로 검사를 했겠어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냥 막 마음이 복잡해 오는데, 그때 그냥 심정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당신 내 목회 도우려고 하는 거지 지금 방해하려는 거예요?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저 양반이 지금 동네 다니면서 온누리교회 가지고 내 이름까지 이야기하면서 마원철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구원 얻었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지금 자랑하고 전도하러 지금 다니고 있는데 뭐요? 지금 병들어 또 죽겠다고요? 아니 주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저분이 장로님이라 그래도 무늬만 장로인데 초신자인데 초신자답게 좀 다뤄야죠. 이게 그냥 뭐 구원 얻자마자 그냥 이러면 어떡합니까? 막 속이 복잡해서 하나님의 따발총 같은 기도를 속으로 드리고 있는데 그 사이에 장로님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그 무늬만 장로님이었던 그분이, 목사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찌 이 암이 하루 이틀 만에 걸렸겠습니까? 이 암은 오래전부터 걸려왔는데 진행됐는데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너무 불쌍히 여겨서 급히 구원시키려고 목사님한테 이 온누리교회 보낸 거 아닙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멀쩡한 줄 알았을 때 옛날보다는 차라리 병들었을지라도 영원한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확신이 있어서 더욱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멘. 무늬만 성도, 무늬만 장로라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시인한 그 순간에 완전히 뒤바뀌더라고요. 무늬가 아니라 진짜 속까지 장로님이더라고요. 예. 우리가 변화되는 것, 우리가 바뀌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향한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날 이후로 이분의 삶은 정말 기쁨 자체였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기든지, 얼마나 직정성으로 성도들을 섬기든지 모릅니다. 저라고 안 섬겼겠어요? 어느 날은 와가지고 목사님 추어탕이 건강이 좋다는데 추어탕 좋아하세요? 아, 죽은 사람이 얘기하는데 무조건 좋다 그래야죠. 근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러는데 코리아타운에 한 40분을 운전해가지고 그 노란 한국의 그 냄비 있죠, 그 라면 냄비, 거기에다가 이제 추어탕을, 그래도 추어탕 먹을만 하잖아요. 구수하고. 딱 하나 떠먹는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뭘 집어넣어놨어요. 그 센 총가 뭔가 그 있잖아요. 싼 총가.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거짓말 할 수도 없고. 목사님 드셨어요? 근데 내가 싫어서 내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분이 사다 준 거 그거 먹느라고 고생 제가 많이 했습니다만은 마음은 참 기뻤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평강이, 그분의 구원으로 얘기하는 평강이, 기쁨이 저한테 고스란히 전해졌기 때문에요. 목회자는 그런 거예요. 그는 구원으로 인해서 그의 삶은 완전히 평강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년쯤 더 사셨는데 그가 천국으로 떠날 때 편지 하나를 유언으로 부인 권사님에게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장례식 마지막에 읽어달라고. 그거 있잖아요. 장례식 다 맞추면은 그 유가족 중에 한 사람 나와가지고 인사하는 거 있잖아요. 너무 공사다망 왔는데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실 때 그냥 가지 말고 식구 나눠주거나 어디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식당에. 그거 하고 이제 들어가실 줄 알았는데 포켓에서 편지를 하나 꺼내가지고 이거 제 남편에 읽어달라는 유언입니다 하고 읽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처럼 교회 오래 다니면서 직분 받고도 구원을 몰라서 평생을 나이 들어가면서 더 불안 속에 살지 마십시오. 저는 막판이라도 구원을 받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만은 여러분 당장 예수를 제대로 믿고 남은 삶을 평안하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오십시오.
저는 천국에 먼저 가서 방석 깔고 여러분들 올 준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송영호 장로 올림. 여러분, 그날은 슬픈 장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Gate of Heaven. 여러분, 가족을 그리고 가까운 친지들을, 교우들을 먼저 보내실 때 어디 슬프지 않겠습니까? 천국을. 예, 슬프죠. 그러나 그날은 그 슬픔을 그 천국의 평강으로 덮어버리더라고요. 아직도 기회가 쟁쟁합니다. 세상 산 동안에 주와 동행하면서 구원받고 평강으로 지나다가 나중에 세상 끝날 때 천국 오십시오. 여러분들, 미루지 마십시오. 행여라도 불안합니까? 확신이 없습니까? 당장에 목사님, 사모님 찾아가세요.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을 우리가 목숨을 보장 못합니다. 제가 마음 같았으면 다 눈 감아라고 다 손들어 보고 싶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여러분 생명이 영원한 생명의 문제입니다. 절대로 미루지 마시고 목사님과 만나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세상 산 동안에 주와 동행하시고 세상 떠나간 날 천국 들어오십시오. 할렐루야.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성경에서 있네.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Little ones to Him belong. They are weak, He is strong.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you. The Bible tells me so. The Bible tells me
제 목회 중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신방을 하고 있었는데 급하게 병원에 와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신방을 서둘러 마치고 LA에 있는 샌 빈센트 메디컬 센터로 갔습니다. 도착하니 의사가 말하기를 이 환자의 목숨이 얼마 안 남았답니다. 원래 닥터들은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나거든요. 다행히 그 닥터가 저희 교회 교인이었어요. 그 환자 나이가 이제 64살인데 안타까웠습니다. 폐암이 퍼져서 결국은 당뇨로 다리까지 죽어갔는데 혈관을 찾을 수 없어서 아이비를 꼬고 꽂는 그 실랑이를 벌이는 간호사가 저에게 기뜸을 해줬어요. 오늘 아침에도 어떤 목사님이 신방으로 왔는데 이 환자가 그 목사님 얼굴에다 침을 뱉어버렸대요. 조심하라고. 그 말은 왜 해? 맞을 땐 맞더라도 모르는 게 낫지. 그런데 다행히 침은 안 맞겠더라고요. 얼굴에 플라스틱 산소 마스크가 확 그렇게 씌워져 있었어요. 목사가 왔다는 말에 벌써 고개를 돌려버리더라고요. 다리를 만져봤더니 피순환이 되지 않아서 냉장고에서 꺼낸 물건처럼 차디 찼습니다. 예수님 믿으셔야죠. 그래서 구원받아야죠. 그랬더니 그 와중에 무슨 힘이 있다고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막 오기를 막 부리는데 그때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내가 못 볼 것을 본 거예요. 그렇게 오기를 부리니까 그 사람 얼굴이 쳐다봐지잖아요. 근데 얼굴에 눈을 보니까 막 살기가 있는 완전히 맹수 같더라고요. 얼른 피했죠. 무서워요. 정말 그렇게 무서운 거 처음 봤어요. 피하고 싶었는데 그때 성령께서 왜 이 환자가 그렇게 오기를 부리고 거역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셨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은 자신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단정짓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죽을 것이라서 죄를 만회할 만한 기회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겁이 나서 더 오기를 부리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니까 저거 가만히 있을 수 있어야죠. 막 의분이 솟아나서 이제 막 도전하고 싶은데 성도가 도전할 수 있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오직 뭐예요?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당신은 드려야 합니다. 아직은 당신에게 기회가 있음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선행만이 천국 가는 조건이 된다면 당신에게 기회가 없지만은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오직 믿음에 있기 때문에 당신은 지금 당장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당신에게 알려줬잖아요. 당신이 아무리 그동안에 건성으로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이 성경 구절은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착한 일 하는 자마다 구원 얻는다는 말이 없어요. 착한 행실과 믿음을 겸해야 한다는 그런 방식도 아니에요. 오직 저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일단 구원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천국의 주인이신 그분의 조건대로만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구원 얻습니다. 그리고 말이 통해야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하는데 그냥 눈을 쳐다보면 너무 제가 막 그럴 것 같아서 위 말고 그 사람 저기 배에다가 손을 얹고 아래를 쳐다보고 막 기도하는데 아마 저 평생에 그만큼 제가 강렬하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주님 여기에 누워있는 한 사람, 세상을 열심히 살아왔지만 죄도 살아온 만큼이나 쌓였습니다. 맞습니다. 인생을 나이가 들 만큼 병도 이렇게 많이 들어서 앞으로 그냥 그 살살 그 시간을 그냥 개런티하지 못하지만은 선한 행위도 많지만 싸지 않아도 오직 죄를 해결해 주신 주님만 믿으면 막 뭐라고 얘기한지는 모르지만 막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습니다. 구원하는 말씀을 들었으니 복음을 들었으니 이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는데 누가 제 손을 탁탁 건드려요. 그래서 올게 왔구나. 그렇지 않아도 이게 퍼블릭의 병원인데 내가 너무 그냥 오버하고 난리 기도하니까 분명히 내 아내가 사모가 이렇게 절제하라고 그런 거 아닌가. 저는 저 위에 누님이 조르르 셋이 있어서 누님들한테 하도 여자들한테 뒤어가지고 나는 이제 콧꽃 네 하는 그런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찾고 찾아서 진짜 아주 순둥이 네 하는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그런 여자는 없더라.
아기 낳고 나이 들기 시작하니까 어느 날부터 단속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어느 날부터 부담스럽던지 어느 날부터 무섭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래요? 이게 남자 성도가 별로 없어가지고 말을 못하네. 기가 죽어가지고. 예. 그래서 제 아내가 단속하느라고 여보 절제하는 줄 알고 실눈을 딱 떠봤더니 그 손이 제 아내 손이 아니고 누구 손이게? 그 환자 손이에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더 놀랬겠어요. 근데 그 양반이 내 손을 잡아다가 더 두려운 것은 잡아 끌더라고요. 자기 가슴에 올리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안 보려고 하는 나도 모르게 그 사람 얼굴이 쳐다보다잖아. 뚝 쳐다봤더니 그 사람 눈빛이 변한 거고, 이번엔 또 깨달은 게 사람 눈이 저렇게 선할 수가, 진짜 만화에서 그려놓은 그 사슴눈 같더라고요. 그리고 놀라는 것은 사람 눈이 말을 한다는 걸 생생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 눈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목사님 땡큐. 눈빛도 변하고요, 눈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진짜 변하는 것은 공포와 두려움이 변해서 부들, 새끈, 병가. 그리고 그는 숨을 거뒀습니다. 저는 믿기는 그는 아버지 품에 안긴 줄 믿습니다. 아마 아까 송 장로님하고 이분하고요, 지금 제가 말씀 전하는 거 저 위에서 보고 있으면 야야야, 저 만목사님 또 우리 얘기한다. 우리 또 얘기한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주야 그럴 거예요. 구원은 정말 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 통해서 구원받았지만은 분명히 나중에 천국 가면 그 사람들 버선발로 뛰어나올 것 같아요. 이제 오세요. 마형제님 이제 오세요. 네. 그에게 좀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예배자로 어떻게 하든지 예배드리러 왔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처럼 원래 수요일날 안 모인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오셨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갑자기 모이는 거라서 몇 명 못 오실 거라고 슬쩍 흘리는 게 한 10명 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게 맞아요. 그러나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은 그 은혜가 귀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모이기를 힘쓸 줄 믿습니다. 누구처럼요? 이 교회처럼. 잘하셨습니다.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가 나이가 점점 더 들어 주님 만날 시간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더 힘쓰십시오. 맞아요. 그가 좀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고 선하게 살았을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니까 그 일을 통해서 전도될 수 있다면 선하게 살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가 좀 더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면 그 사는 기간 동안에 분명히 저가 좋아하는 이런 피스풀한 평강의 찬양을 그도 좋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When peace like a river attendeth my way, when soul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편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정하겠네.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편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겠네.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편안해.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with my soul. 사랑하는 여러분, 제 인생에 있어서도 앞서 간증한 두 분처럼 저도 죽음을 앞둔 상황을 몇 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일랜드 온누리교회에서 담임으로 섬기고 있을 때 몸이 아주 심하게 문제가 돼서 한쪽 콩팥은 아예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나머지 콩팥도 잘 이렇게 치료를 해서 완전치는 않았지만은 수술을 마치게 됐습니다. 벌써 저에게 있어서는 그때가 9번째 수술이었고 10시간이 넘는 마취 수술만도 3번째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회복이 빨리 되지 않아서 혈압도 안 돌아오고 통증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아, 내 인생도 앞서 이렇게 빠이빠이 해드린 두 분처럼 마지막일 수도 있겠구나. 그러자 그 송장동님처럼 남은 시간을 가장 귀하고 보람되게 보내자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를 잘 섬기는 것도 귀하지만은 내가 가진 은사와 탤런트로 여러 교회를 더 섬기는 것이 보람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페어 서번트라는 이름으로 교회의 전자기기를 수리해드리고 찬양 집회와 커피와 그것으로 뮤직 카페를 섬기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음악을 전공하고 또 IT를 공부하면서 미국에 오기 전까지는 한국의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본성가들을 지휘하면서 뮤지컬과 오페라 쪽에서 일했던 음악인이었거든요. 벌써 시간이 여러 해가 지나면서 이제는 사역이 많이 늘어나서 1년이면 5, 6개월은 미국에서 알비를 다니면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또 매년 2달은 한국에 나가서 사역을 하고 겨울에는 캘리포니아에서 좀 많습니까? 교회들을 섬깁니다. 이제는 이렇게 많이 알려지기도 해서 이번에 6월 달만 해도 출발한다고 이렇게 러플리 올리면 돌아올 때까지는 6개월 동안 5, 6개월 동안 그 주일 예배, 금요 예배 스케줄은 일주일 만에 다 찰 정도로 이렇게 연락도 옵니다. 어떤 분들은 저희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목사님과 사모님은 알비를 타고 저렇게 미국 여행을 하고 한국 여행도 하니 참 좋겠다 라고 말할 때는 은혜롭게 대답해야죠. 맞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한번 다녀보세요. 한 2달 다니면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여기 동부로 와서는 보니까 하루에 한 교회 이상을 갔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 몸이 막 녹아내리고요. 닥터가 얘기하기는 제일 조심할 것은 피곤하면 안 된대요. 근데 볼 겨를이 있습니까? 예, 사실 무척 피곤하고 긴장됩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팜스프링스라는 캘리포니아에 완전히 나이 든 사람들의 천국이에요. 크지도 않은 도시인데 골프장에 아주 수준급이 있는 게 128개가 있는 곳입니다. 마지막 때 교인들이 6가정이 골프장 아주 피지 웨스트라고 하는데 안에서 살고 있는 분이라서 저에게 막 들어올 수 칠 수 있는 회원권 그런 걸 사다 주는데 리타이어하고 좀 그래 봤더니 그거 못할 것이더라고요. 몸은 편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그냥 막 내면이 힘들어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길로 저를 인도하셔서 리퍼 서번트를 이 사역을 하고 다니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가만 쉬면은 편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주의 일에 동참하면은요 평강이 넘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어 보세요. 좋을 것 같아도요 이 무료한 에너지를 사단이 깨어 거룩하지 않는 일에 말려들게 합니다. 교회에서 분쟁하고 한 사람들이요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악한 일거리를 더 만들어서 구원으로 인한 평강을 막 흩어버립니다. 오늘날 교회 보면은요, 교회 다니면서 구원 자체를 모르는 사람도 많지만은 또 많은 사람 중에 구원을 받고서도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예.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권합니다. 차라리 거룩한 일로 피곤하면은 평강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네. 마음만 평강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살아다 보면은 기적 아니에요, 기적입니다. 제가 지금 살아남는 게 기적이에요. 저는 기적 속에서 살아갑니다. 7년 동안을 미국을 이렇게 다니는데 한 번 나가면은 15,000마일을 뛰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사고가 단 한 번도? 그 알비 가지고요 모르는 스테이트 가면은 다 이게 법규가 달라요. 여기 오니까 너무 달라요. 그냥 이 뉴욕하고 여기 또 달라요. 여기는 only라고 써지는 게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이게 그거 이제 겨우 이해했어요. 또 다른 데 가면 또 다릅니다. 그럼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얼마나 사고가 나겠어요? 사고 한 번도 안 났고요. 이건요 알비 타고 이렇게 뭉개고 다니면은요 티켓은 오죽 받겠습니까? 티켓 받았게요? 건강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주의 일에 동참하면 평강이 오고 평강한 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우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 길 잘 다닐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요 항상 기도 부탁을 하는데 사람들이 네, 아멘 그 얘기해놓고 그죠? 인사로 그냥 기도합니다 그러는데 기도한 사람 많이 못 봤거든요. 그런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한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여기 이준희 목사님 교회 원로 목사님이 저희들 보자마자 공개적으로 뭐라 그러냐, 목사님 2년 전에 떠난 이후에 새벽마다 목사님도 기도했어요. 그 소리를 듣는데 전기가 오듯이 회개가 되는데, 그렇지, 이렇게 기도한 분들 곳곳이 있으니까 사고 날 수가 있어요. 티켓 받을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까닭없는 그런 평강 같은 평강이 오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만 저분들이 이렇게 기도하거나 중보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 큰 능력이 나타나고 그게 주의 일인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돌아다니지 못한다고 주의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아름다운 말 느끼고, 그 다음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런 관계들을 맺은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예? 여러분, 주의를 독참하십시오. 그런 평강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닥터들이 조심하게 얘기하더라고요. 65살 넘어가면 기본이 디프레스래요. 가만히 있으면 디프레스래요. 그래서 할 일이 필요하대요. 세상 닥터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마음이 이렇게 우울하지, 왜 힘들지, 이상스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게 오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늘의 평강으로 채우면 기쁜 날을, 평강의 날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 받은 사명대로, 은사대로 환경 속에서 저는 돌아다니면서 사명 감당하고, 여러분 여기서 사명 잘 감당해서 죽음에서 벗어난 평강 위에 무한한 하늘의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와서 우리 구 목사님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목사님을 보고, 제가 1년이면 110교회를 다니기 때문에요, 이제는 절대 이상한 무당이나 점쟁이 아니에요. 근데 하도 보니까 이게 농대 안 나와도 수박 많이 키워가지고 수박 농사 지은 사람 딱 잡으면 이게 골았다 이것도 알아요, 몰라요? 그러듯이 보면 처음에 딱 봤더니 인상이 사글사글한 인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봤더니 첫째는 굉장히 지혜가 많으시고요, IQ 높으신 분이에요. 예, 박식한 분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꾀가 많거든요. 돌리고. 아니더라고요.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내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예, 피차 귀하게 여기시고요, 분명히 무슨 힘 있는 교회가 될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회를 주셔서 또 예배당도 이렇게 옮기게 되는데 그냥 됩니까? 하나님이 기적 가운데,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교회는 사랑하시지 않나요? 다 동일하게 사랑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어떤 청지기처럼 열심히 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더 이렇게 기회를 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이 교회가 이 동네에, 그리고 슬퍼하는 자, 답답해하는 자,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받지 못해가지고 그런 자들 다들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구원으로 인도하고 사는 동안 이 공동체가 이것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솔직히 몰라요. 앞으로 2년 후에, 보통 2년이면 한 번에 다시 동부를 오는데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저를 더 건강 주셔서 오기를 바라고, 그때 뵈면은 새로운 간증의 역사가 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의 결과는 뭐예요? 평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큰 평강을 누리고 살았어요. 저는 돌아다니면서 그 경험한 평강을 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평강을 그렇게 경험한 걸 저한테 나눠주는 그런 은혜의 보따리, 간증의 보따리를 이렇게 풀어놓고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 오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제가 이 길을 다니는 거 쉽지는 않지만은 그렇다 억지로 다니지 않습니다. 오지 말라 그래도 갑니다. 몸은 피곤해도 그 평강이, 그 감동이, 그 감격이, 여러분 아세요? 저는요, 험한 산도, 바다 같은 어려움도요, 그냥 믿고 갑니다. 어려운 일을 뻔히 알면서도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헌신을 많이 해서 아니에요. 그 결과로 주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이미 맛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렇게 오겠다는 믿음 때문에 제가 원해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길,
마다하지 않고 계속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근근하게 보내지 말고 장렬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진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면 이렇게 아멘 하고요, 할렐루야 하고요, 예. 그런 은혜로운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이었지만 이제는 홀로 가시지 않고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계속 따라가는 그런 무리가 바로 여러분들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온 흙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가신 길 따라갑니다. 처음엔 그게 고통이고 희생인 줄 알았더니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길인 줄 믿습니다. 부족한 종이 경험한 그 평강을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앞으로 살 날이 젊은 사람보다 많지 않는 이런 그 아까운 시간들을 정말 평강의 통로로 마지막에 다 누리고 갈 수 있는 축복이 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소망 있게 하시고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는 주님의 동참하는 일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있는 그런 평강의 장소가 이 교회 안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평강이 있어야 사랑이 나타나는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마음을 다시 가다듬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귀한 간증과 찬양으로 해주신 우리 마 목사님 감사하고요. 저 뒤에 우리 사모님 계시거든요. 예, 또 두 분 같이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자, 광고 두 가지만 드릴게요. 예, 오늘 그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 골든 코렐, 예, 콜로니얼 하이스 골든 코렐 가서 예, 모두 같이 식사를 하니까요.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같이 가셔서 식사 교제 하시면은 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대들은요, 식사 끝나고 다시 오셔서 예, 좀 마이크를 이렇게 맞춰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찬양대 하시는 분들 꼭 오셔서 식사 끝나고 다시 돌아오시면은 예,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 잠깐만 예, 기도하고서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마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살아가는 불행한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각 사람이 모두 경험하고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마 목사님과 사모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하시고 또 여행 가운데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또 방문하여 섬기는 교회들마다 두 분의 그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죽어가는 교회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